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다음의 말을 들어보셨어요? 시골 사람은 세상 물정을 제대로 모른다. 들어보셨나요? 노점상에서 파는 물건 중에는 좋은 것이 없다. 들어보셨나요? 백화점 물품들은 모두 비싸다. 들어보셨나요? 보통 이런 생각들을 가리켜서 편견이라고 합니다. 편견이다.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죠. 백화점 물품 중에 싼 것도 있습니다. 노점상에서 샀다고 해서 다 질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있습니다. 잘만 고르면.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냥 편견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혹시 다음과 같은 말은 들어보셨나요? 다음과 같은 말. 예쁜 여자들은 대부분 착할 것이다. 들어보셨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예의도 역시 바를 것이다. 들어보셨어요? 저는 들어봤던 것 같아요. 뚱뚱한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씨 좋고 착할 것이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또 여러분 마른 사람들은 꽉 마른 사람들은 깐깐할 것이다. 들어보셨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들은 고정관념으로서 선입견이죠. 선입견. 여러분 뚱뚱한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성질이 못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깡 마른 사람들도 풍요로운 사람도 있고요 마음씨 좋은 사람도 있어요. 이건 여러분 선입견, 고정관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편견과 선입견은 얼추 비슷하기에 구분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뭐가 편견이고 뭐가 고정관념 및 선입견인지는 잘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차이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구분을 지면 좋을까요? 편견은 어떤 뜻이 있냐면 한쪽으로 치우쳐 어떠한 사실에 대해 공정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편견이랍니다. 자, 그렇다면 선입견은 과연 뭘까요? 먼저 들은 말이나 간접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새로운 의견이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심리예요.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주로 잘못된 선입견으로 인해서 편견이 생기므로 선입견으로 인해서 잘못된 믿음이 이 마음, 심중에 굳어져서 결국 편견이 생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입견이 쌓이면요 어떻게 된다? 편견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편견이 무서운 것은 아주 오랜 세월이 흘러도 잘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유진영의 서독과 공산진영의 동독이 통일되어서 연방 독일이 된 지 이미 수십 년이 흘렀어요. 지금은 연방 독일이죠. 지금 여러분 서독 따지고 동독 따지지 않습니다. 즉 1990년에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었기에 이미 통일이 된 지 30년 이상이 되었어요. 30년 이상이. 부럽죠. 우리 남과 북은 언제 통일될까? 하지만 아직도 서독 사람들은 동독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난한 오씨라고 부르며 동독놈들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가리켜서 그렇게 지방색채를 딱 냅니다. 동독놈들이다. 가난한 오씨다. 반면에 동독 사람들은 서독 사람들을 향해서 거만한 배씨라고 부르며 서독놈들이다 라고 불러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 있습니다. 즉 이미 통일이 된 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통일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서독 사람들과 동독 사람들의 서로에 대한 편견은 아직까지도 깨지고 있지 않아요. 아직도 그게 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그게 남아있어요. 이처럼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지 혹은 무엇에게든지 편견을 가지기 마련이죠. 사람은 누구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신자들 역시 이런 편견에서 자유할 수가 없죠. 우리는 자유하면 좋은데 우리들도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사마리아 성에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어요. 바로 온 성에 살던 사람들이 이틀 동안이나 놀라운 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일의 주인공은 바로 누구냐? 수가성에 살고 있었던 한 여인이었어요. 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여인을 가리켜서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으로 부르죠.
매일 한낮에 이 여인은 자신이 살던 동네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던 우물로 홀로 가서 자신이 가져간 물동이에 물을 담갔습니다. 물을 담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홀로 그것도 한낮에 물을 기르러 갔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이 여인이 일반적이지 않는 무언가 사연이 있는 자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여인들이 물을 뜰 때 여러분 이렇게 따가운 햇빛이 막 비치는 그 한낮에 뜨지 않잖아요. 이제 여러분 해가 질 때, 뉴욕 질 때 그때 가서 여러분 여인들과 함께 같이 뜬단 말이에요. 이야기도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요 희한하게 한낮에 자기 홀로 가서 물을 떴어. 보통의 여자가 아니구나, 뭔가 사연이 있구나,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다가 하루는 그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이 여인은 그동안 자신이 잘못 살아왔음을 깨닫게 되었고 복음을 듣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했어요. 바로 그동안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나름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충격받은 거죠. 아하,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해 왔구나. 나름 이 여인은요 예수님 만나면서 충격받았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이제 이 여인은요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이 살던 동네에 들어가서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말하며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인도했어요. 사람들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고 심지어 예수님은 이들에게 붙들려서 이틀을 더 사마리아에 머물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결과 사마리아 성에 살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서 참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을 듣고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참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 중에 몇 사람이 자신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준 이 여인을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2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2절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여러분 몇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여인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은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이는 우리가 너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너 때문에 믿게 된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처음부터 우리는 내 말 따위는 관심이 없었고 믿지를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들은 갑자기 이 여인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것일까요? 실제 그들의 말을 갑자기 듣게 된 여인은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당황스러웠을까요? 충격이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이런 그들의 말은 이 여인에게 얼마나 모욕적이며 또 상처를 줬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는 분명히 이 여인 때문입니다. 맞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즉 그들은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맞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고 예수님도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자신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머물기를 원했을 때 그들의 요구에 응해 주었어요. 그런데 어째서 그들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고 했을까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여인은 자신의 소중한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었건만 그들은 도저히 상처되는 말로써 이 여인의 수고와 노력을 무너뜨렸으니 정말 이럴 수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솔직히 이 여인의 경우 이 얼마나 어이없고 기가 막혔을까요? 당시 여러분들이 여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충격 아니었겠습니까?
배신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자신이 가서 말한 것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은혜를 받았고, 은혜 받았다며요. 은혜를 받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을 이렇게 만들어준 장사자를 향해서 고맙다라는 말을 하기는커녕 어떻게 도리어 상처를 주고 노골적으로 멸시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래서는 정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인간성이 안 좋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해도 너무한 건 아닙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평생 불교 신자였던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이 행복나눔 축제에 모시고 오게 된 거예요. 행복나눔 축제. 절에 다녔던 친구가 야, 우리 계명교회 한번 와봐. 와봐. 내가 밥 사줄게. 너 한번 그래도 한번 와야지. 너 나랑 그래도 관계를 잘 맺으려면 한번 오면 좋겠다. 내가 뭐도 사주고 했으니까 와. 행복나눔 축제 왔는데 하나님의 만조심이 있어서 복음을 듣고 나서 완전히 변하는 거야. 다음 주부터 너 한번 나올래? 했더니 나간다. 계속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세례까지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여러분들을 만나더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 너 때문에 교회 나간 거 아니야. 너 없었어도 나 그냥 예수님 믿게 되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친구가 그냥 아닌 거죠. 뭐 이런 애가 나 있어. 저 같으면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진짜 열받을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 믿게 됐는데, 여러분 불교 다녔는데, 교회 다녔는데, 불교에 심취해 있는데 내가 여러분 이렇게 전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끌고 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뭐라도 이렇게 얻어먹자고 뭐 알아달라고 그건 아니더라도 여러분 상대가 이제 예수님 믿게 되었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요 그래도 네가 참 나를 그래도 이끌어줬어, 감사하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그러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인에게 와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나 이끌어준 거 아니야. 처음부터 나 너 믿지 않았어. 너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 만나게 된 것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해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전도를 마무리하면서 이 여인의 모습을 비교적 자세하게 공개를 해주고 있죠. 특별히 이 여인을 향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태도를 의도적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실제 예수님의 이러한 움직임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드러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하나하나에는 분명한 목적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태도를 공개하셨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일까요? 바로 이 여인을 향해서 가졌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좋지 못한 편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자신과 남을 죽이는 신앙의 나쁜 습관인 편견을 드러내고자 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선택하셔서 말씀하셨던 이유는 본래 이 여인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을 만난 이후에 오직 믿음으로 편견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인은 달랐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여인, 즉 수가성 여인이 본래 가졌던 편견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여인도 본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 만난 이후로 그 편견이 깨졌다라는 거, 믿음으로 편견을 이겨냈다라는 거, 편견에서 일어났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동네 주민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 본래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유대인에 관한 편견이었습니다. 유대인에 관한 편견. 실제로 오늘 말씀 앞부분인 요한복음 4장 9절을 보면 그녀는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말은 뭡니까?
그녀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던 것은 본래 유대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기 때문이죠. 유대인 남자들은 나와 접촉하면 안 돼.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그들은 원수와도 같은 사람들이야. 이런 나름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또 어떤 편견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관한 편견이었어요. 말씀에 관한 편견이었다. 예수님께서 4장 10절을 통해서 그녀에게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생수를 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4장 10절을 보세요. 여러분, 그녀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에 대한 편견으로 결과적으로 11절로 12절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우물가에서 떠서 마시는 생수를 언급해 버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편견이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생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그녀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편견을 가지다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을 생수라고 이야기했는데 진짜 먹는 그 생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녀의 이런 반응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죠.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장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말씀 20절을 보면 그녀는 사마리아 사람의 경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나름의 편견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즉 예배를 드리는 장소보다도 예배를 드리는 자가 과연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지가 더 중요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런 장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그녀는요, 예수님의 참 의도를 왜곡합니다. 이해하지 못해요.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여인, 즉 수가성 여인은 또 누구에 의해서 편견의 희생양이 되었던 것일까요? 그녀는요, 자신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신도 불쌍한 사람이야. 나름의 편견의 희생양이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편견을 받았습니까? 우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여인에 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27절을 보세요. 27절을 보시면 음식을 구해왔던 제자들은 그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 왜 그녀와 대화하십니까? 이야기 나누십니까? 이건 뭡니까? 바로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그녀가 사마리아 출신이었기에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이전부터 못마땅하게 여겨왔기 때문이죠. 우리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접촉해서 가까이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까, 주님?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인도 좀 당한 거예요. 피해자입니다. 편견의 피해자. 또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 역시 이 여인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18절을 보세요. 오늘 말씀 18절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두었기에 동네 사람들은요, 이 여인에 대해서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름의 편견이죠. 결혼을 5번이나 했는데 뭐 선한 것이 있겠어? 그런 여자겠지 뭐 이런 편견. 하지만 결국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진 편견과 또 자신을 향한 타인의 편견을 모두 이겨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그녀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을 바라보는 동네 사람들의 편견조차 이겨냈기에 이젠 이전과는 달리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와 보라 라고 외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와 보라. 아니 그 이전까지는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까지는요,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혼자 갔어요. 그 우물가에 사람들이 있을까 봐 한낮에 혼자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이후로 이제 편견을 극복하게 된 그녀는 어떻게 됩니까? 동네로 오히려 들어가요. 한낮에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예수님께 와 보라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죠.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만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처음 외쳤을 때 아마도 이 여인에 대해서 본래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의 말에 귀를 아무도 기울이지 않았을 거예요. 이 여잔데 결혼을 5번이나 했는데 뭐 그런 식이었겠죠.
아무도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않았겠죠. 하지만 오늘 보면 30절을 보세요. 오늘 말씀 30절을 보세요. 30절을 보시면 결국 동네 사람들은 자신의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녀가 편견을 이긴 결과라 할 수 있겠죠. 즉 그녀가 평소 자신을 바라보는 동네 사람들의 편견을 잘 이겨냈기에 그들의 불편한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와서 보라, 와 보라 라고 용기 내어서 소리를 질렀고, 그 결과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까지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녀가 편견을 이겨내지 않았다면요 전도가 안 됐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못 나왔겠죠. 편견을 이겼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다니까요.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따라서 이 여인처럼 편견을 이겨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즉 이 여인은 자신을 가두었던 편견이란 감옥에서 오직 믿음으로 탈출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동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역시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믿기 이전과 다를 바가 없이 그녀에 대한 편견으로 결국 그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고, 그 복음을 듣고 완전히 편견에서 자유하게 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대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편견의 사전적인 의미는 바로 무엇입니까? 편견의 사전적인 의미는 한쪽으로 치우쳐 어떠한 사실에 대해 공정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편견입니다. 편견은요 좋은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럴 거야,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이게 편견이라는 거예요. 칭찬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편견에 대한 생각은 좋은 여러분 의도로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신자라면 이 편견을 반드시 고쳐야만 합니다. 반드시 고쳐야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편견이 잘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수십 년 동안 믿어도,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모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몇 대째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회자를 포함하여 평신도인 여러분들 모두 다 이 편견을 떨쳐내기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상대방보다 보통 자신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즉 상대방은 어찌되었든 내 생각만을 중시하고 심지어 진실이나 남의 사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편견을 가지면요 팩트, 진실을 말해도 그게 안 들려요. 문제는 목회자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목사님 그럴 거야. 그 다음부터 설교가 안 들려요. 자기 죽이는 길이에요. 자기 죽는 길이에요. 그동안 잘 들었던 설교가 목사님이 그런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해도 잘 안 믿어져요. 여러분 정말 문제가 큰 거죠. 대화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신뢰를 해야 되는데 편견이 들어가 버리면요 그 사람이 꼭 사기치는 것처럼 보여져. 거짓말하는 것처럼 느껴져. 그럼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들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다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나의 편견, 즉 나의 잘못된 생각과 시선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도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은 모두 왕따라는 말을 모르지 않을 거예요. 왕따 들어보셨죠? 왕따 들어보셨습니까? 왕따. 예전에는 주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있는 가정들이 있죠. 어느 교회나 있고. 근데 요즘은 직장에서도 왕따를 당하는 직장인들이 그렇게 있대요. 직장인도 왕따를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는 없지만 심지어 사랑이 넘쳐야 할 교회 안에도 열심히 헌신하는 눈에 띄는 성도가 보이면요 그 성도를 왕따시키는 경우도 있는 교회가 있대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면 도우면 되잖아. 자기는 안 하면서 막 질투하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 여러분 왕따 시켜버리는 거죠.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면서. 그런데 이 왕따 역시 편견이 낳은 몹쓸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왕따는 편견에서 나온 겁니다. 결국 이 왕따를 당한 자들은 대인 기피, 대인 공포, 우울증,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해요. 무서운 겁니다. 따라서 왕따는 정말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학교, 직장, 교회와 같은 공동체에 불신을 안겨주는단 말이에요. 그런즉 이런 왕따까지 불러오는 편견은 나도 죽고 남도 죽일 수 있는 무서운 사탄 마귀의 무기예요. 사탄 마귀의 무기입니다. 편견은. 특별히 신자들 사이에서 가진 편견은 개인의 신앙뿐 아니라 심지어 교회 공동체까지 뒤흔들 수 있는 무서운 시험거리임을 우리 모두 이제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를 보세요. 있는 그대로를 보셔야 돼. 자,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는 이 편견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기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 여인의 문제와 처지를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죠, 당연히. 일부러 이 여인을 만나려고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셨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모르지가 않죠. 이 여인이 여러분 어떤 여자인지 모를 리가 없죠. 아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존귀한 존재로 대우하셨고 존중하사 결과적으로 이 여인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기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존중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편견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존중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편견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존중했잖아요.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들의 모습을 존중해 줬어요. 편견을 가지고 보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네, 사마리아 여자네, 남편이 5명이나 있었네. 예수님은 그렇게 편견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중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편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예요. 그런즉 이제부터 우리 모두 믿음의 시선으로, 신앙의 시선으로 그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자라고 여기며 예수님처럼 존중이 대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예수 믿는 그 사람도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셨지만 교회 공동체 내에서 나랑 마음이 잘 안 맞고 편견을 가지고 보는 그 형제 자매를 바라봤을 때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 뒤에 누가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 예수님,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 간에도 막 싸우다가도 부모님 들어오면요 싸움 멈추잖아요. 왜 그래요? 부모님이 여러분 누구 편을 들어요? 엄마 아버지가 누구 편을 드냐고. 형하고 여러분 막 싸우다가도 철이 들 때 여러분 싸울 때면요 부모님 들어오면요 이제 싸움 멈추죠. 그게 여러분 집안이 되는 집안이죠. 왜 그래요? 형하고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부모님이 알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부모님이 내 편만 드는 게 아니라 형도 여러분 부모님 자식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제 나 역시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편견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남을 편견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만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을 편견으로 바라봤지만 동네 사람들 역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편견을 가졌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편견의 피해자였던 셈이죠. 따라서 언제나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봐야 합니다. 여러분, 편견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침묵의 화살이다. 침묵의 화살이다. 즉 편견이 담긴 말과 행동이 바로 소리 없는 화살과도 같은데 이 화살을 맞은 어느 누군가는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편견은 지금 당장 멈춰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특히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이 편견을 반드시 버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진정한 믿음은 편견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들은 금년 한 해를 자신에게 있어서 편견을 제거하는 원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편견을 제거하는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동안 가졌던 그 생각, 진짜 여러분 그 생각이 맞나요? 내 생각만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이 편견을 제거하는 원년으로 금년 한 해 삼았으면 좋겠어요. 바로 편견은 독이기 때문인데요, 즉 나와 상대를 모두 죽이는 무서운 독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말은 쉽지만 자신에게 있는 편견을 제거한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아요.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부터 교회 안과 밖에서 자신이 편견을 가졌던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존중하는 훈련을 오늘부터 철저히 시작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가만두면 그게 편견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다음을 결단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결단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어. 그리고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생각을 먼저 하지 말고 존중하는 말을 먼저 해 봅시다. 존중하는 말을 먼저 해 봅시다. 즉 생각한 말을 먼저 말로 꺼내지 말고 지금 바로 눈에 보이는 것부터 좋은 점을 먼저 말하고 칭찬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 봅시다. 생각하고 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딱 보이는 거, 아우 내가 정말 편견을 가지고 있던 집사님 계셨는데 자꾸 생각하면 여러분 좋은 말이 안 나가. 그분이 여러분 파마를 했다. 여러분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아우 파마 예쁘다고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해보는 거예요.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 가졌던 고정관념이 나가고 편견이 나가면요 좋은 말이 안 나간다니까요. 따라서 우리 모두 존중하는 말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매사에 좋은 말을 많이 들어야 하고 또 좋은 말을 전해주려는 습관을 가져야만 하겠죠. 그런즉 부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는 되도록 기쁜 교제를 나누기보다는 되도록 멀리해서 그 부정적인 성향을 담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죠. 항상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고 어떤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고 생각 자체가 바로 자꾸 부정적인 성향의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변해버려서 어떤 상대를 바라볼 때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당장 여러분들의 편견에 갇혀있는 그 누군가를 자유롭게 놓아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이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 새해에는 여러분들 모두 편견을 버림으로 모두가 행복한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